주제는 개인과 민족에게 내려진 징계와 형벌은 과연 언제 끝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중심을 차지하여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병이 들면 누구든지 빨리 고쳐보려고 할 것입니다. 아픈 것은 정말 참기 어렵고 그리고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병이 들었을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의사와 병원을 만나서 빨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병든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 또는 어떤 훌륭한 병원을 가면은 심지어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할 수 있다면 그쯤이야 하고 그 6개월 이상도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급할 때는 응급실을 빨리 찾아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병의 근원부터 살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병의 배후 세력으로 차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뱀들과 귀신들을 반드시 우리 몸에서 제거함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한 치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그 귀신을 몰아내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은 채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쓴다거나 축사자나 치유사자를 만나서 나에게 한 번만 안수해달라고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게 했던 그 죄를 아주 안면몰수하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 얘기도 하지 않은 채 병만 고쳐달라고 떼쓰는 것은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볼낯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하지도 아니한테 무조건 고쳐달라고 한다면 결국에 아까운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죄값을 묻고 있는데 안면몰수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내려진 개인과 민족의 징계와 형벌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 회개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또는 민족의 죄값으로 내려진 형벌을 받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한 길과 악행, 즉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몇 번이고 경고를 했지만 결국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어서 죄값을 다 담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로소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범죄했는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야 그가 받을 형벌이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과 형벌을 내리고 있는 시간이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와 형벌의 기간을 혹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작정한 시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하여금 그 징계를 철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부모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값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들이 엄청난 징계 가운데 고통받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정신질환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무지 풀 수가 없는 안타까움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605년경 유대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어 유다 백성 5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던 해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가서 결국에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 땅은 황무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가서 약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종살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사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70년이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폐가 오히려 되게 하며 그 느부갓네살 왕을 결국에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자기가 또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징계와 형벌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치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범죄한 개인이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내리신 징계와 형벌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고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기간을 정해놓았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 징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징계를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징계와 형벌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그 징계와 형벌이 우리 시대에 임한다고 하면은 때로는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 그 징계와 형벌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그 징계와 형벌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혹시 그러한 긍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징계와 형벌, 이것은 언제 끝낼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하나로 질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 징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 걸린 자들을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그 질병 걸린 자를 5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심으로, 세 번째는 안수하심으로,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다섯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병에 걸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는 장면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맹인이나 또는 나병 환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두 맹인이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두 맹인의 눈을 안수하셔서 곧 보게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안수했더니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병을 치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병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불치병, 고질병, 중환병, 장애, 정신병. 절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개인이 또는 그 민족이 또는 그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개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일까요? 죄값을 받으라. 너를 향한 아버지의 징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느냐? 징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1차적인 답변은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개인이 받아야 될 형벌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의 기간이 있는데 결국에 답은 뭐냐면 그 형벌의 기간을 채우게 되면 질병은 끝나고요. 징계와 형벌이 끝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고 또한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나서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는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고 있어라. 내 자리를 들어 올려라. 그리고 걸어가고 있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치료받아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만큼 많은 날 중에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료하셨으며 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가 수천 명이 거기에 다 병들어서 있을 텐데 그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38년입니까?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가 그때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총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한 거죠. 그래서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이 징계하는 기간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38년을 다 채웠으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 기간이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시더니, 그 사람 고쳐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시더니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시더니 그걸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가 실로암 못에가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고쳐주기에 제자들이 그 맹인으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 맹인된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윗대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죄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의 자궁에서 그의 몸이 만들어질 때 이미 그의 윗대 조상들 내려온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눈을 아예 생성되지도 못한 채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몇 대에 걸쳐서 내려온 죄값을 비로소 이 맹인이 지금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그의 눈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이 그날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자신이 병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서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귀신 집을 파괴했어요. 그런데도 병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죄값을 치랄 기간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이제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때가 희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될 때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관을 그것을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나를 파송하셨는데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해방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날짜를 맞춰서 온 거예요. 왜? 해방의 때가 찾아왔으니까 이제 이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만약에 해방의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친다면 아버지가 내린 징계를 거역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받는 고통과 내 자식에 임한 고통은 사실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값을 또는 나의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나와 내 자녀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질병에 걸리고 신기가 나타나고 막히고 하는 모든 저주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이 이미 죄를 지은,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끝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의 기간을 다 채우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의 기간을 다 채우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열심히 회개하고 있는데 병을 낫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형벌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나 질병한테 와서 네가 아무리 깝쳐봤자 쓸데없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벌의 기간을 채우고 있을 때는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후손에게는 더 이상의 징계와 형벌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받고 있으니까. 내 자녀가 받는다면 그 손자는 안 받는다. 할렐루야. 그걸 확신을 가지시라고. 그래도 오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라고 그 귀신을 꺼지져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 놔둬야 찢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네게 마음대로 늘려?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징계가 어쩌면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지금 받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그때는 묵묵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이거 끝난다. 할렐루야. 그걸 갖고 있고 내가 받는다면 내 후손은 이거 안 받는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의 경우요, 4대 조상이 무당이었으면 죄값을 4대 안에 무당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안에 무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무당이 못 만들면 4대 안에 끝나요. 그래서 4대 만에 그 무당의 죄값으로 누군가 한 명이 죽고 무당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민족에게 내려진 형벌은 또 어떠한 것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선조들이 지은 죄값을 그 민족의 후손들이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 형벌을 치러야 결국에 형벌도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형벌을 당할 기간을 하나님이 70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게 있었기 때문에 70년에 해방이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대하 30장 20절 21절에서 칼에서 남은 자, 바빌론이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거든요. 그래서 칼에서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어요. 종으로 사로잡은 거죠. 그때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 종이 되어서 이 바빌론을 멸망시킨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 나라가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 그때 계속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오늘 본 말씀 나와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기간이 차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내가 형벌을 받고 내 자녀가 받았으면 반드시 형벌이 끝난다. 할렐루야.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혹시 가난해도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어쩌면은. 왜? 형벌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민족 가운데에 단 하나의 민족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BC 1446년경 애굽의 포로에 잡혔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산에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나다라고 분명히 알려주면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가나안의 토신들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애굽 땅에서부터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이 이스라엘의 성읍만큼이나 많이, 에르미야에 나와요. 이스라엘 성읍만큼이나 많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강포를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을 걸쳐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한다, 형벌을 준다, 그렇게 얘기했고, 너희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성유리를 당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 통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거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참다가 드디어 시드기야 왕 남유다 20대 만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불러와서 쑥대밭을 만들었고 다 죽여버리고 5만 명만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 강변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 때 포로로 끌려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70세니까 한 80세가 된 거죠. 80세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강변에 이 비파를 걸어놓고 슬피 울었다고 그래요. 다시 돌아갈 날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돌아갈 날이 있는 거예요.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와 형벌을 정하시면 그 징벌의 형벌을 담당하면은 반드시 징벌의 형벌이 끝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빨리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에르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예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다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심각한 병에 들렸어요. 자기의 자식이 조현병에 걸렸어요.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백날 외쳐봤자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일까요? 나는 또 그럼 몇 년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70년이 왜 70년으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를 정해야 됐는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추론이 됩니다. 첫째, 예루살렘 땅이 황무한 채로 지내는 기간이 7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희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년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70번을 찬 거예요. 70번을 안 지킨 거죠. 이렇게 다 계산해봐서 나온 거예요. 70번의 희년을 했어야 되는데 70번 희년을 안 지켰어. 적각군이 가는 땅에서 나온 다음, 들어온 다음부터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그 땅을
쉬게 해야 돼. 안식년을 해야 되니까 안식년 그동안 못한 것을 하나님 이루기 위하여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은 희년이 채워지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게 첫 번째 가정.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기간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년이요 강건하면 힘이 있으면 80년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가 쓴 시편인데요. 이것은 한 세대가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한 세대가 죄값을 받는 기간을 70년이다 라고 정할 수가 있는데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그것도 여기도 말해주고 있죠. 우리나라가 1948년에 해방을 맞아가지고 아직도 지금도 남북 분단의 고통이 있는데 2028년이 되면 9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80년이 넘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별한 기간을 지칭하는 것인데 7이라는 것이 완전수고 1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기간, 이것을 70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70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70년에 1년도 더해지거나 1년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70년이 맞춰지게 된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 본문을 쓸 때는 25장 1절 말씀 보면 요아김 넷째 곧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원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BC 605년이에요. BC 605년. 그 BC 605년에서 70년을 딱 더해보면 BC 537년이 돼요. 587년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켜서 포로 귀환령을 내려해요. 딱 70년 채워진 거예요. 어떤 분은 그 70년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을 포로 끌다 BC 586년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짓는 것이 BC 516년이요. 그래서 70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 저는 전자의 견해를 동의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징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면은 회개도 한 번도 안 오고 와서 나한테 고쳐달라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고쳐주겠어요? 돈만 갖고 와서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난다면 내가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어떤 분 그래요. 열라고. 아니 목사님 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더 회개해야 돼. 목사님 아직 기도하지 마세요. 자 조금 더 회개하고 올게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낯짝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 지었을 때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난 그 후손 아닙니까? 그 씨로 안 들어있었습니까 그때? 그 후손이 곧 나예요. 그 선조가 곧 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범죄한 어떤 그 죄값을 지불할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개인과 민족에 내려지는 이런 형벌은 아예 영영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을까요? 그걸 아예 없앨 수는 없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개인이 받고 있는 우상숭배의 저주는 3, 4대가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개인이 받을 형벌은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3, 4대 후손까지 받는다라고 정의지 않았습니까? 3대는 우상숭배에 참여하기만 한 것이고 직접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하게 되면 4대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상숭배의 저주는 3, 4대가 내려간다고 10계명에 2계명에 딱 얘기를 해놨는데 질병의 저주는 달라요. 왜냐하면 질병은 아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우상숭배의 저주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비로소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저주는 3, 4대까지 내려가지만 질병의 저주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그 저주,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결국에 질병이 나타난 그 저주는 조상 수십 대가 지었던 죄값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은 중하고 오래될 수가 있어요. 귀신 쫓는 것은 사실 쉽게 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질병의 저주, 뱀들이 들어와서 주는 저주는 오래 간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면 70년을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70년 살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 그 안에 죽을 것 같은데 다 내가 봤을 때. 그런데요,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이제 설교가 이제 진짜 시작돼요. 몇 분 안 남았는데 진짜예요. 주님께서요, 70년의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질병이나 징계나 형벌을 거둬가신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 오직 당신만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강렬한 믿음을 표출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거둬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맹인의 사례입니다. 두 맹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의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yes it is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완전히 붙잡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치료하실 분이다. 이 믿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고쳐져요? 고쳐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 나병 환자인데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당신이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병은 오늘 못 고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그 질병을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주신 이도 당신이고 걷어가실 이도 당신이라는 정확한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축소시켜서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꼭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거야. 두 번째 경우가 더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은 죄와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 민족에 언제 포로로 귀환합니까? 그랬더니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뭐라 하냐면은 주의 분노를 저 환난받아서 황폐화가 된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다시 내려달라고, 그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자복하자 결국에 바빌론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하기 때문에 파괴된 걸 보면서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된 것이니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고 이방인의 경우입니다. 이방인의 경우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간을 아예 없애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요나 선지자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던 아수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 수도입니다. 앞으로 40이 지나면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깨름직한 게 있었거든요. 안 가려다가 그냥 죽기 살기 하다가 결국 가요. 고래에 들어갔다 어찌 들어갔다 해서 좌우지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40일이 지나면 그거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그 성을 얘기하려면 성이 엄청 커요.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딱 끝내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느웨 왕 지도자가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을 살리려고. 여러분, 지도자가 회개하면 나라가 살아요. 그리고 강요 대신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징계를 면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게 하십시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강포로 행했던 죄들을 고백하고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슈브 회개하고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범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이제 그 징계를 받을 형벌 줄 시간이 40일 뒤에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할 건데 하기 전에 회개한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당연히 와서 멸망당해래. 그 아수르가요, 그 시대에 회개했던 사람만 천국 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시대만 천국 가 있다니까요. 아주 확인해 버렸어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아예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받고 있는 것도 단축을 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이걸 철저하게 믿으면서 자신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정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뭐 치료를 좀 한다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회개도 않고 와서요 머리 뒤밀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병을 단축시켜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그동안에 5년 동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지금 질병, 가난,
귀신 들림, 신병, 막힘의 저주, 다 조상들이 지은 죄니까 조상들의 지은 죄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같이 회개하시오. 그래서 회개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라고 강조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더라면 이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2번 발생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2번을 당한 거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 좌우지간 이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번이나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야 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과 교회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텔레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출마할 때 왕이라는 글자를 손바닥에 이렇게 하고 온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나 그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해서 성경을 달라고 감옥에서 달라고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니느웨 왕이 회개를 했을 때, 금치감을 회개했을 때 나라가 망할 나라를 살릴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끝났습니다만은 이런 비극적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또 계속 재현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지금 야당이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그럴 수 있는데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아직도 비극적 상황에, 정치적으로 비극적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회개의 죄값을 물을 시간이 아직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적 집회를 했어도 나라가 잘못했던 거, 우상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왜 북한은 지금 남북 분단 이후에 87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1938년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노예자 총회였던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에서 그 평양 땅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양이 지금 김정은이 손에 3대까지 내려가서 4대까지 갈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인간 이하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은 과연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잠깐 한 번, 어쩌다 한 번.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전체로 굴복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모든 기도자들은 반드시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한다는 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이 민족이 더 이상의 정치적 좌우의 충돌로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민족의 죄를, 교회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와 민족이 저지른 죄를 충분히 회개하여 형벌을 다 받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문을 기도할 때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내가 병에서 치유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것도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교회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정말 정치에서 없어지도록,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합시다. 회개를 합시다. 회개를 해야지 남을 비난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면 우리 민족의 죄도 끝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죄도 끝나게 되면 형벌 받으려는 기간도 단축될 것이며, 그리고 아예 그 형벌이 오지도 않게 될 것이니,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와 내 민족, 나와 내 조상들의 죄만 회개할 것이나 나와 내 민족과 교회 죄까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화합으로 가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와 내 민족의 죄에 대해서는, 나와 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민족 교회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제 나와 내 민족과 교회가 지은 죄까지 회개해서 이 민족이 더 이상 분열과 다툼으로 나라가 어지럽히 되지 않고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